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상주 장관님이 기도 제목에 그렇게 냈어요. 제 아내가 올 텐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고 있습니다. 잘 와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오신 지 이제 며칠 되셨는데 건강하시더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너희는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여 모든 생물로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시와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리니 왕위에서 나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영원히 생명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무지개를 보라, 언약의 무지개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자신의 여정을 출애굽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땅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겨우 남자는 27명, 그 중에서 아이가 무려 6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른은 21명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1621년 새봄을 맞이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어서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첫 결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첫 열매를 앞에 두고 인디언들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유능한 목회자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웠고 이든 대학을 세웠고 앤더버 유턴 대학을 세웠고 예일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은 미개 척지에 도착한 그들의 시작이 오늘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광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발을 디딘 땅, 이전의 땅과 같이 않았습니다. 미제 땅이고 모든 것이 황폐하여졌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그 자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마치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의 마음과 똑같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순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온 세계를 삼키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가를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야말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고통할 때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위한 능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땅에 발을 디디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육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원인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실 때 원인류는 죄를 가지지 아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록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홍수 가운데서는 구속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후퇴한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류가 피조계를 올바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극 상공의 오존층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하면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를 망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유난히 엘니노 현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정반대의 기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도시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아예 안 왔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었고요. 댐들이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지으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조건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인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원인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을 삭제한 채 생육의 명령만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본성이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땅에는 죄인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죄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언젠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냉동고에 넣어서 보존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치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고칠지 모르니까 냉동고에 들어가서 냉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 깨어나면 그때는 의술이 발달할 거니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성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가 하면 미래 여인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분명 그들의 미래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서 인생의 불행을 해결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서도 축복하시며 생육과 번성의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환경들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일은 미래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외신 축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넌센스 퀴즈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동물원은 어디일까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고민하십시오. 더 고민하시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몸살 날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동물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맞죠? 에덴 동산은 온갖 동물과 식물로 가득한 생물원이었습니다. 사자가 사슴과 뛰놀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양과 어울려 뛰놀고 있었고요. 뱀과 개구리가 어울려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야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역시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나뭇잎을 뜯어먹는 것이 상상이 가시나요? 늑대가 토끼풀을 뜯어먹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늑대가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짐승들이 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육강식의 모습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먹이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두 번째 동물원은 어딜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동물원은 에덴 동산이고요. 세계 두 번째 동물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라는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으르렁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웠다라고 잡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차 주님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루실 신전신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 방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신천신지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그 방주 안에 먹을 동안만요. 150일이 지나서 땅에 발을 내려놓으니 그들에게서 거두어졌던 잠재워졌던 야성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사람이 뭐로 보인다고요?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주는 주인님이었는데 방주에서 나오고 나니까 노아가 뭘로 보이더라고요? 먹음직한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국 강식이 다시금 피조개를 진배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사람은 짐승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눈초리가 달라진 거예요. 저놈이 그럴 겁니다. 사람이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코끼리를 어떻게 이기고 사람이 악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이야 각종 무기가 발달해서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여전히 짐승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무서워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바퀴벌레 나타나면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생선을 칼로 내리치고 하던 분이 바퀴벌레 나타나면 막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아니에요. 바퀴벌레 1000마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어떨까요? 흔히 하는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성을 붙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려워하고 먼저 공격하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비록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야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다고요? 바퀴벌레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메뚜기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가 너무 교만하게 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놔버렸어요. 손을 놔버리니까 어떻더라고요? 애굽 온 땅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즉시 이 지구는 우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차선을 넘어서 달려들었어요. 죽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차 운전을 했는데 한 대도 저를 향해서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일까요?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세상을 붙드심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짐승의 야성을 없애준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라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버림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로 사회를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는 하시겠지만 노아 홍수 때처럼 아예 싹쓸이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평안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물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두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산동물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전 인류에게 하나님은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이런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소산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홍수가 땅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산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몸보신을 위해서 뭐라도 먹을 수 있다?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만의 육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그것은 피는 결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습니다. 아울러 비록 짐승의 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시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될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피를 금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인생이 짐승들을 식물로 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람을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결코 인생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행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게 되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나마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염려는 대부분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식주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그냥 입고 그냥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존이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을 즐기라가 아닙니다. 마음껏 잡아먹으라. 마음껏 몸보신을 위해서 먹어치워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도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이 즐기지 마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족하지 못하는 그 욕망이 결국에는 뭐로 나간다고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 하나님이 또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엔 다시 홍수나 물로 인한 재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리고 바닷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목도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등이 칠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그리고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즉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가족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물입니다. 이런 증거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수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여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여야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여주세요. 들의 빛 백합화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지개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지개로 너와 언약을 삼으셨을까요? 무지개는 원문에서 보면 케세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부리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활을 가리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활은 화살을 쏘는 도구입니다. 활을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인간의 활을 하나님이 조정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은 화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표적을 찾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화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평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이고 들의 빛 백합화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들의 빛 백합화,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뭘 떠올리시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번 하나님을 수인하고 이번 하나님이 삼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불안함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염려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과 문제를 아시면서도 오히려 생육하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 실망스러우십니까? 혹 오늘의 상황 때문에 힘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지개를 통하여 주신 약속 그대로 축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무지개는 고대인들은 무지개를 번개 같은 화살을 장전한 신적 전사의 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이 활을 걸어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는 진노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전등이 쳐도 번개가 쳐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를 푸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무리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무지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걸어놓은 활이기 때문에, 무지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노아가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노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거든, 두려움이 생기거든, 불안함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뭘 봐요? 무지개를 보세요. 그리고는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의 무지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분명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두 곡을 할 겁니다.